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정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감사할 것이 많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불평하는 자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는 자를 보면서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닥쳐야 그러니까 대해서 깨달을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들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 불평 안 해야지. 감사가 돼야 불평하죠. 감사가 안 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참 문제가 됩니다.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일단 부정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내가 긍정하고 말고 있는 거죠. 저러면은 안 되는데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아내가 이 찬송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 제목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도합니다. 두 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래요? 성령 이거 앞에 이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다면은, 저 불평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은, 오늘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아마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는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사는 기쁜 인생이 되도록 구원과 부활과 천국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주님 말씀의 권능으로 또 이처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가 은사를 나눌 수 있고 권위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그걸 바꿀 수는 없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더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지역은 사도행전도 없고 아시아 7교회 속에도 없습니다. 골로새는 말은 버림이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관심 안 두고 지나가 버렸어요. 별로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놀랍게 성장해서 오늘 3가지를 귀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겐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그냥 생기나요? 믿음이 분명해야만 생기는 거죠. 성경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죠. 왜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보장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네. 바랄 힘인데 그것이 드물 희자예요. 너무나 이루어지기 힘든 아주 희소한 그것이 그쪽에 들어가요. 이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바라면 바라야 되니까. 그런데 망자는 바랄 망에 근거가 있어요. 달이 기울면은 15일만 지나면 만원 된다. 그것이 바랄 망자예요. 틀림없이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희망은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렸을 때 우리 소망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뭐냐? 나중에 어떤 사람 될 것이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는 커서 대통령이 되어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난 꿈이 대통령입니다 하니까 너 그래 대통령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장은 돼요, 안 돼요? 보장은 없죠. 오늘 왜 감사하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사 인재를 믿어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고. 골로새처럼 버려진 그곳이, 그 지역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골로새 교회이고, 골로새 교회라는 기도를 보면은 그 한 내용 하나하나가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우러나요. 비록 만나지 못하고 가보지 못했고 눈을 보지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인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이 서신을 보면은 너무나 그 마음에 절절해요. 다른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고 강조하는 맛이 많은데, 여기는 칭찬과 격려뿐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아키포가 있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비아가 있고 빌레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은퇴해서 아니면 노년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 골로새 교회였어요. 빌레몬 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있을 처소를 좀 예비해 주라. 그럴 만큼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나중까지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버림받은,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최후로 내가 그곳에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더욱 감사한 것을 심어주고, 감사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골로새 교회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지금 세상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잘 익숙하지 않아서 평강으로 치면은 이게 그 컴퓨터가 인식을 잘 못해요. 평강이라는 말 자체를. 왜냐면, 예, 익숙한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을 말하고 건강을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3번이나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3번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평안함과 건강은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은 평안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감사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송명희 시인은 너무나 몸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사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절대적인 신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게 비교의식 가지면은 우리 평등이라는 것을 참 비교의식을 많이 갖게 돼요. 평등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구조물 보면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만물도 마찬가지고. 그럼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넓고 좁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평등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도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를 거예요.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각각의 역할과 위치가 다르지만은 그것이 조화로울 때, 조화로움을 가질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그 연합이 될 때 그것이 귀한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도 많고 사상과 이론도 많지만은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를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만남과 모임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쓰는 서두에,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은 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들을 감사하고 있고 그들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또 뒤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에바브라 했지만은 그를 교회에서 된 것이지만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를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뭐죠? 뭐가? 네. 이쪽에 생긴 거 왜 이쪽에?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모가. 진짜 뭐가네. 아유. 네. 모가를 보면은 5번 놀란답니다. 에? 5번. 아. 근데 저는 7번 놀라요. 뭐가? 네. 못생긴. 첫째, 이 과일이야, 뭐야, 참외야, 그게 뭐야. 네. 과일인가 뭔가 할 정도로 모양이 없어요. 네. 모양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향기는 또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웬만한 자동차는 모가가 항상 거기 비치돼 있어요. 모가 향이 대단히 커요. 좋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맛이 없어요. 시고 떫고 그냥 생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참 점여서 거기 꿀을 타서 모가차를 많이 먹는데 그 향기로 통해서 먹는 물을 먹는데 과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과육도 그냥 먹습니다. 그냥 시거나 떫거나 그냥 먹어보는데 모가차 우린 것도 그냥 좋아요. 모양은 없는데 향기가 있고 맛은 없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꽃이에요. 꽃이 있어요? 그러면 꽃이 없는 열매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꽃이 참 아름다워요. 아, 뭐가 열리기 전에. 그렇죠. 열리지 않는 거 먹어요. 저 꽃이 저기 숲속에 단지가 있어서 그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저건 아니고요. 참 예뻐요. 그렇죠? 색깔이 참 은은하고 꽃은 분홍색이고 예. 열매는 노란색. 그래서 꽃이 예뻐요. 맛은 없는데 꽃은 예뻐요. 또 하나 모과는 효능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구는 효능이 한 개밖에 없대요. 배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모과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가는 많겠죠. 많겠죠? 얼마나 될까요? 많게. 한 6가지는. 5가지. 100가지가 된답니다. 그 약재로 잘 쓰여요. 약재 많이 쓰는 것이 모과예요. 뭐가 약간 있어? 제가 놀란 것은 저 나무 모양이에요. 노랗고 파랗고 빨갛고 그래요. 왜냐면 새로 이제 껍질 벗겨지면 거기 노랗고 쪽에 그 좀 햇빛을 많이 쬐면 파랗게 되고 또 껍질 벗겨지면 빨갛게 되고 이러는데 그 목적이 신비스럽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가지가 제멋대로예요. 이게 450년, 한 500년 된 모가 나오는데, 아, 저기 우리나라에 예, 우리, 뭐가 네. 원래 우리 그 경남 창녕인가? 어디 있다는데 저것을 어떤 골짜기에서 옮겨 심은 거예요. 아주 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저 산에 안 있고 지금 그 어떤 그 종중 땅에 있어요. 개인 땅에 있어요. 그렇게 아주 멋있게 심어놨어요. 바닥에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아깝다. 그 줄기를 보세요.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옆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자라요. 그래서 모과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맛도 없어요. 향이 너무 좋아. 근데 가지도 줄기도 볼품 없어요.
생김새 그런데 단단해요. 줄기가. 어렸을 때 우리 도장 파는 게 유행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도장 파서 주기도 하고, 이제 저는 받기만 했지만,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 보과나무가 도장 재료가 돼요. 단단해서 예. 감나무하고 대추나무하고 이게 도장 파는 목재로 써요. 감나무도 돼요. 감나무 단단해요. 잘 부러지는데 조직이 굉장히 강해요. 감나무 대추나무. 예. 근데 위로 이렇게 예쁘네요. 예. 옆으로 퍼지지 않고 네. 가지가 곧게 위로 올라와요. 이게 가지를 치기를 해서 많은 것이 위로 올라갔죠. 이 큰 가지가 지금 잘라져 가지고 이 옮겨 심는 과정에서 잘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모과입니다. 과일 망신 누가 시킨다고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100가지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모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세상에도 어떻게 이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믿음이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마음 안에 내 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함께 성도에 대한 사랑,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너희 사랑이 그렇게 진하냐, 찐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늘사도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제ре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가꾸죠. 자기를 준비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깨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갖춰 나갈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 믿을 때, 들은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분명한 것이고 소망이 분명할 때 그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 담을 그릇을 만들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서도 그럴 수 그렇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면은 그런 상처 받을 일이 없죠. 나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너도 감사하는 재료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결국 함께하는 기쁨이 드는 그런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라면, 친척이라면, 가족이라면, 이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 가운데 기대하며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준비할 겁니다. 뭔가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감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많다고 했는데 감사하기 쉬워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어야 감사한 일이
누가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은 감사는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내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잘해주면 기쁘고, 안 잘못해주면 섭섭하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다면은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죠. 정말로 우리 환경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부정적이 너무나 많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모양일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처음과 나중으로 알파 오메가로 악을 허용하시고 정말 끝내실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둠과 악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고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는 너희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아멘. 감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아멘. 어떤 환경도 우리가 감사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고난 당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예? 볼리갑. 네. 그분은 돌아가실 때만 생각나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 사실 39대에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많은 위험 가운데서 그가 말하는 오늘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에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혼자만 쫓겨요? 도망 숨으면 되나요? 함께하는 400명, 600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400명이 앞서가서 그 어떤 성을 쳐서 그 포로를 잡아서 포로 뺏긴 것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그들은 가솔만 주고 처자만 주고 소유는 주지 말자. 비류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단호하게 말하죠. 아니다. 우리는 같은 일체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나 소유를 지키고 있던 자 똑같은 거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통일하다. 환경은 달랐지만은 거기 뭐예요? 우리가 너무 평등하다. 같다. 공평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28장에 그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요. 성전 짓는다고. 다윗이 질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성전 질 것도 아닌데 물질을 계속 모아요. 쌓고 그러고서 나중에 백성 되는 걸 보고서 그걸 보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백성 자원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환경은 어땠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도 자식 농사 좀 힘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함을 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생이 결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는 열매 맺으면 끝나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까 모과란 그 과가 그 이름이 목과예요. 목과. 낙목자고 오이과 전 목과인데. 원래 예, 예. 분명히 못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목자의 그 받침 기억과 앞에 오는 과가 합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음이 떨어지고 모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가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은 거죠. 내가 사용해서는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활용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귀한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100가지 아니라 1000가지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런 능력을 생각지 않고 받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 때문에 내가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사는 거 있잖아. 그럼요. 많이 받았는데.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은 몸 갖추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온전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똑똑한 사람이 우리 뇌의 기능을 얼마나 활용한다고요? 5%밖에 네. 5, 6%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답니다. 활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 보면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어머니가 돼요. 여성과 어머니는 천지 차이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능력을 배가시켜요. 겁이 없어져. 그거 없다. 능력이 커져요. 그렇죠? 제가 그 한자를 사람들 싫어하는데 전 놀랍니다. 사람 인자가 제가 좀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S자 모양의 그 인체에 팔을 이렇게 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이런 상태. 이거 뭘까요? 안으려고. 잡아준다든지 네. 나눈다든지 네. 뭔가 하는 모습이 사람 인자예요. 네. 사람 인자는 나누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여자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예요. 기진력. 네. 그러면 자녀를 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고 여자예요. 그러니 눈높이를 맞춰야죠. 아이한테. 그리고 안을 수 있어야지. 품어야죠. 아이를 안고 봉사하는 엄마가 있고, 그럼요. 전쟁에서도 그럼요. 엄마가 총을 놔고 아이를 그리고 살리고. 이러고 지진 무너질 때 아이는 살린 그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것이 여성이에요. 베풀 수 있는 것이 남성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것이 공평하게 서로 협력했을 때 나눌 수 있고, 붙들어 일으킬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이것이 여인이고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들 그 능력을 거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주 쉬운 그림이지만은 아주 깊은 내용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여성 비하로 해서 옛날에 그 무릎 꿇고 있는 모습만 강조했는데, 그것은 무릎 꿇는 것은 낮은 자세지만은 아이한테 눈높이잖아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앉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지. 실제로 어머니들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품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성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우리가 돕는 자로서
많이 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했죠. 뒤에서 뒷감정 일본말 데모도라고 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도움이 협조하는 잡부라고 잡부를 갖다가 그걸 말하죠.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성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을 보살피는 돕는 그 어리석은 사람 못해요. 힘없는 사람 못해요. 능력이 있고 잘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코치와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이 여성들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다만 질서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질서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려면 차례차례 단계가 있어요. 아까 모과나무 있었지만 모과나무로 기둥을 잡은 절이 있더라고요. 해인사인가 어디 예, 상당히 크죠. 아까 그 나무도 엄청 굵잖아요. 그거 엄청 단단해서 그렇죠. 단단해서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고든 나무가 그렇게 큰 게 없잖아요. 가지가 있는 그대로 기둥을 삼았어요. 그처럼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출 수 있으면은 활용될 수 있으면은 복되에 쓰이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까지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도왔잖아요. 보혜사가 바로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보혜사가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근데 우리는 끝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을 듣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는 그 가운데서 또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성장까지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머니가 여성이 어머니에 대해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듯이 이 은혜를 우리 여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남성들은 수고해서 낳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나이 든 분은 참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 공개하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힘들어 저렇게 해가지고 자식 온다면 그 음식 준비해가지고 뭔가 그걸 기뻐하더라고요. 자식 오면은. 그만큼 사랑하는 인격은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일에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죠.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에바브라에게 배웠고 듣고 행했고 열매 맺지 않은 거죠. 예? 우리 사람에게 들은 거지만은 그것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라면은 우리도 이처럼 성령으로 사랑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도 누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는 우리의 삶이 되고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잊어버렸던 지나쳐버렸던 골로새가 이처럼 아름다운 지역으로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하고 감사하시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로 엮여서 믿은 대로 소망하고 소망한 대로 사랑하는 이런 수고가 열매 맺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저런 아름다운 열매 맺고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셔서 제 평강이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